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마음으로 대답. 2번, 내 삶은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다 나 하기 나름이다. 내 능력이 곧 성공하냐 마냐를 결정한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끔 하나님만 믿고 당돌하게 도전할 때가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결정해.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산에서도 막 그냥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바다를 간다 해도 거기서 헤엄을 칠 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느냐? 그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느냐?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충만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게 40일,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나요? 구약으로 쭉 가면 누가 40일간 산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죠? 미음자로 시작하는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40일 동안 한번 굶어 보세요. 굶을 수 있는 거. 지금은 더 어려워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도 굶으라면 굶을 수 있어. 참고. 왜? 2, 3일 굶어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애들은 굶는 거 모르죠. 지금. 아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10일 금식 들어가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몸이 단련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굶는 거에 단련이 돼 있어갖고 40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고 모세도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에 들어갔다는 건 어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냐면 모세의 40일 보게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년? 40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40일 시험 받으신 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간 40년을 떠올리게 해요. 홍해를 지난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거 똑같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배경으로 쭉 깔고 진행되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야기. 그 똑같은 상황.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삶을 통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를 벌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 죄악, 불평, 불만, 요거를 그대로 빼내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변화를 받도록 한 기간이 40년이고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그래서 그 40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지내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었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는 그러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세상은 바로 그 실패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실패하셨다?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네, 이겨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걸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보면서 이겨내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런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광야를 생각하면서, 광야의 40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야만 됐는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답이 있구나, 이 결론을, 이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부터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셔요. 자, 여기서 쓰이는 시험이, 성경에는 계속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단어가 구분이 안 돼. 마귀가 하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따라해보세요. 유혹.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일까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꼬드겨가, 지금 여기 준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꼬드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이냐, 가깝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시험으로, 테스트로 받을 것이냐, 템테이션으로 받을 것이냐, 이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잖아 지금, 그치? 배고프니까 지금 여기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 먹어. 떡을 만들어 먹으면 돼. 이 말이 무슨 시험이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그 주변에 거 뭐 아무거나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좀 만들고 그 먹으면 되잖아. 이게 무슨 유혹이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잖아, 능력자잖아, 힘이 있잖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의식주 문제 그걸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누구 의지할 거 없어. 네 힘으로 하면 되지. 언뜻 듣기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너 자신을 의지해라 이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의지해라. 너 자신의 능력으로 네가 사는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인생이야. 그 자기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근거, 그 근원이 뭔가 그걸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어떻게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태껏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어?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두 다리 뻗고 마음이 편하네? 네 능력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여태껏 이뤄놓은 것 때문에 그렇지. 그걸 사용해. 사람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야. 자,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야지, 어서 밥을 먹고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밥 먹어야지. 그 힘내라는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람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야, 돈이 없어 못 먹는 거지. 내 돈 있으면 안 사 먹겠냐네요. 내가 괜히 굶주려? 일부러 굶는 거 아니야. 내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먹어, 밥 먹어야지 힘을 내지. 그리고 쑥 지나간다. 이 사람 아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이 없으면 일이라도 하고 돈을 벌 무엇인가를 찾아서 벌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모든 게 너한테 다 달려있어.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네가 굶어서 그냥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그거는 네 능력에 달려있어. 네 손에 달려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답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맞는 말이죠.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일 안 하고 가만 앉아서 나 굶주리겠다. 그 죽지,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쉬고 싶어도 일하러 나가고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듣고 힘든 일을 당해도 거기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나도 누리고 싶은 게 있고 입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는 그런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직장에 붙어 있어야 해. 왜 그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쓰면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마귀가 굶주리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너 능력이 있잖아. 그거 좀 써봐. 네 능력으로 굶주림이라는 나쁜 환경을 빵이라는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봐. 네 인생이야. 네 뜻대로 살아봐. 이겁니다. 너 능력 있어. 너를 의지해. 능력을 발휘해서 네 삶을 개척해 나가.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 보잖아. 유튜브 못 봤어? 그거 다 들여다봐봐.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냥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잠을 줄였대. 뭐 했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요.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모세가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보게 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만 살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따 볼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걸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걸 내려주셨어요. 그걸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척박해서 영양분이 있어야지 뭐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아주 거친 풀 같은 게 자라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또 물을 만나기가 어렵죠.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뭘 심었다 할지라도 물이 있어야지 자라죠. 그 농사 자체가 되질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어딘가? 광야에. 그 광야에 모세도 40년 있었어요. 40년. 나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셨는가? 자기 자신 의지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포기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능력을 거기서 하나로 쓸 수 없다. 자기 실력 발휘가 전혀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광야 가운데 보게 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뭔가?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해도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이 우리를 당장에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요. 그렇지만 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근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지 않다. 어떻게 사는가?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의지해야 돼. 네 힘을 사용해. 이 시험이에요, 이게.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이에요? 너 능력 있으니까. 네 실력 가지고, 네 능력 가지고 살아봐. 그 시험을 예수님은 40년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신명기 8장 말씀을 다 끄집어 오셔가지고, 신명기 말씀 너희들 잘 알지?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어? 40년 동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살았어? 실력자의 그냥 땅을 잘 찾고 물을 잘 찾는 사람을 통해서 살았니?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식물이 나도록 해서 그걸 먹고 살았니? 아니요. 아무도 능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답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는 뭘 물었어요?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라는 걸 얘기했고, 예수님은 답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5절부터 8절까지 쭉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탁 보여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 예수님한테. 그러면 일단 이 마귀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사실 확인해야 돼요. 뭐가 사실이냐? 이 세상 천하 만국이 과연 마귀의 소유에 있어서 마귀가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걷어갈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 마귀.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이 누구한테 처했다 그래요? 악한 자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예요? 마귀의 소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것을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역사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그 누군가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어서 다스리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마귀에게 이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욥을 보니까 욥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마귀가 이 세상 것을 갖고 자기 손에 쥐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아니면 무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선에서만 그가 이 세상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밤낮 날뛰고 여러분들한테 야 이리 와 요거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 한들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제한적이에요. 마귀가 한 이 말은 자기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한 가지를 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가 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뺐죠. 그랬다면 자기가 그걸 다 줄 수 있다면 자기가 누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열심히 해봐. 다 이게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그걸 쫓아가죠. 그런데 오늘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 누군가에게 그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정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따라와. 이리 가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분수를 모르고 말하는 이 속임수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속임수를 쓰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라, 경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누군 것처럼 경배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 자신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그걸 허락하신 존재인데 과연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라 그러지. 모든 사람들을 너 이렇게 호리고 유혹하고 있지. 너 그러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이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서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만족하고 자축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뭔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뭘 가르쳐요? 성공을 가르치죠. 그게 어쩌면 부모에게 성장한 후에 부모에게 손 내밀지 않아서 나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 목적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걸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요. 그죠? 그 인생 목적이 성공합니까? 그래서 무슨 사 만들어 놓으면 성공해요? 무슨 장을 만들어 놓으면 잘 살아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인생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동분서주해요. 그러면서 뭘 쌓아요? 스펙. 10가지, 12가지, 13가지.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그 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마냥 그냥 부지런히 거기 이렇게 가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자기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을 이루는 데 집중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요. 마귀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신자로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의 삶의 목적에서 인간이 방향을 잃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준 그분이 내가 섬겨야 하고 챙겨야 하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때마다 은혜를 갚아야 돼. 선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된 길을 그분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 나는 반대편에 서면 안 돼. 그냥 끝까지 우리는 한 목숨.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느 줄을 잡을 것인가? 어느 줄을 잡으면 굵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줄을 찾기 위해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신자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줄을 잘 잡으려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인생의 줄을 잘 잡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광야 40년을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상사, 좋은 이웃.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맥이 좋아야 돼. 인맥이.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걸 믿어요. 그걸.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내가 지금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엄마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시험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거 마귀의 시험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야기. 마귀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려는 거야. 저기 123층 그 타워에 올려놓고는 꼭대기에 가고 뛰어내려. 이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뛰어내려도 될까 말까?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왜 뛰어내릴 때 이걸 왜 뛰어내려야 돼? 근데 뒤에다가 보충 설명을 딱 해요. 그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즉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 이것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이 무슨 말씀이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생명을 다 맡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을 사는 그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무슨 뜻으로 구약 시편을 인용해서 시험하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 중에 대답에 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여태껏 살아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높은데 아주 고통스러운 일 앞에 딱 데려다 놓고는 경험해.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령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너를 하나님이 다치게 하실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에요. 시험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의심.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 내게 벌어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에게 닥친 그 일 앞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셔. 이걸 우리가 확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시험하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태까지 쭉 걸어오면서 벼랑 끝에 서서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를 고민하는 신자라면 지금 벼랑 끝에 올라갔어요. 그가 시편 91편을 알고 있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산에서 자기 혼자만 다 산을 내려갔어요.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자기만 나왔어요. 방송도 나왔는데 사람들 다 철수했어요. 나만 나왔어. 눈이 많이 있어갖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려.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리가 이게 부러졌네. 부목을 대고 쩔름쩔름 내려가는데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
아하, 눈이 또 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그게 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세 번째 질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네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한번 거짓말 해본 적 있어? 주의를 빼먹은 적 있어? 너 원하는 걸 위해서 살아본 적 있어? 없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널 죽게 하실까? 이렇게 한마디 하고 떠나버려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를 죽게? 에이, 그럴 일이 있어. 가야지. 점점 더 어두워져요. 눈에 불을 켠 뭔가가 딱 나타났어요. 짐승이죠. 그 한라산 꼭대기에 있던 까마귀들이 깍깍깍 그러면서 내 주변에 몰려들고 있어요. 피냄새를 맡았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벼랑 끝이에요. 거기가 이 지금 성전 꼭대기예요. 누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지금 떨어져도 살리실까 말까 10편 91편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시험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내 옆에 타고 있던 그 사람도 신자예요. 멀쩡해. 근데 나는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나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됐지? 누군가 와서 그래요. 신방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때는 아멘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는 왜 그러면 멀쩡하게 살려두시지 않고 하반신은 없게, 못 쓰게 하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꼭 이 코스에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영락 없어요. 하여튼 고통만 닥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이걸 옆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계속 불을 지피는 거예요. 기름 갖다 막 끼얹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불신. 이게 그때 들어와요. 그때. 일단 마귀는 예수님이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자기 작전 성공해요. 왜요? 뛰어내렸어. 근데 예수님이 다리가 탁 부러지면서 다쳤어. 그러면 옆에 가서 뭐라 그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놔뒀지?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해. 그러면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멀쩡하구나.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송두리째.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안 흔들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그때가 언제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도 똑같았어요. 그늘을 찾기가 어렵고 물을 구하기 힘들고 농산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둡고 죽은 것 같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마귀가 시험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게 딱 좋은 환경.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것만 기억해야 돼.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이 공격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차단해야 돼. 너 믿음 좋은데 하나님 왜 여기다 넣으셨지? 이 질문은 하면 안 된다고요. 넘어가 버려 바로. 딱 좋은 환경이죠. 광야는 마귀가 시험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딱 좋은 그 환경은요, 동시에 마귀가 시험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 딱 붙어 있어. 딱. 물이 없을 때는 뭐 때문에 타박을 했어요? 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어. 이거 타박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 고기, 상추,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이런 게 그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타박을 해. 물론 그런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라는 사실을 알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저주받은 땅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이 나한테서 딱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 그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심이 들도록 마귀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장 적합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졸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이따 그 마음이 딱 들어올라갈 때 거길 톡 건드려줘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 이건 자라는 거는 대나무 자라듯이 쭉쭉쭉쭉 자라. 이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오신 거야?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 한 사람 세워갖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아가지고 실패하면 너를 저주하고 성공하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쪽쪽쪽쪽 빼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광야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불신과 의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씩 제거하시기 위해서 넣은 장소가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평안입니까? 여러분 평안하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찾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불평하는 마음이 머리를 들면 마귀는 그때 절대 그거 놓치지 않아요. 마귀는 딱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불평의 말을 할 때. 그런데 보면 참 어떤 분은 이 불평이 입에 달려 있어. 툭! 툭! 왜 그자한테 훈련을 자꾸 받고 계시냐고요. 아, 이거구나. 여기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그 작업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해요? 칼을 뭘로 작업해요? 칼로 작업을 하셔야지 칼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 불평과 맞닥뜨리는 고난을 또 주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 내 인생은 왜 고난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한테. 안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 딱 와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 신자를 의심하게 해서 시험하게 하지 마.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항상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신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시험을 마치자 어떻게 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났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완전히 안 떠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에너지 좀 받고 와야 되겠다. 마귀. 이게 도대체 안 통하는 신자네, 이거. 에너지 좀 받고 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 곁에 있었어요. 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또 믿음이 좋잖아. 누구? 가룟 유다. 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이 인생 때문에 십자가 안 지고 싶어 할 그 인생이 누구였지? 눈까지 마주치면서 그 앞에서 3번이나 그냥 나 저 인간 몰라. 내가 무슨 예수와 무슨 상관이야. 같이 있지도 않았어. 숟가락도 같이 놓은 적도 없고 막 이렇게 말했던 존재가 누구야? 베드로. 누가 거기서 계속 그 작업을 했어. 야, 네 인생 네 거야. 예수님 거 아니야. 베드로, 너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부인해야 되겠어? 인정해야 되겠어? 예수님 너한테 밥을 줘, 뭘 줘? 그 마지막에 베드로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마귀는 그 자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막혔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그냥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라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꽝 된다는 사실 아세요? 꽝. 여기 이 선이 아주 미묘해요.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거고 어디까지가 나를 붙든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자기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옆에서 누구는 잘 몰라요. 본인은 분명히 알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저울에 다신다면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 고난이 오는 거, 그때 내 믿음을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일,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그때마다 의심했다면 이제 돌아서세요. 그 마귀와 짝짝꿍 해가지고 잘 이거 하고 살았던 거야. 이제는 돌아서세요. 거기서. 아, 네가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어떤지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네가 그러는구나. 내가 여기서 불평을 왜 하니? 내 지난 동안 수백 번 불평했는데 그걸 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 내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아야지. 절대 놓지 말고. 마귀가 옆에 와서 데려가려고 그래도 절대 붙잡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 되게 들잖아.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나니까 3가지 시험에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 3가지 시험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무시해 자꾸.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 아니면 내가 충만해? 내가 충만해.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 첫 번째 질문.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면 갈팡질팡, 하나님 의심, 신앙생활도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아담은 졌지만 그 마귀에게 이기셨죠. 그것은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에 충만하면 이 길, 이 시험의 길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다. 믿음으로 이 길 잘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가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신뢰하고 살았는지, 그때마다 그냥 온갖 불평으로, 지금도 불평, 지금도 불만이야, 탁 차 있는지,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성질이 너무 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게 이루어진 그것, 아직 걱정할 수 없고 빚도 없고 뭐 직장생활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서 걱정할 게 없는, 그저 노후 정도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그 유혹을 그대로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이겨내고 산 사람인지, 그런 삶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40년, 우리의 지난 신앙의 여정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참 고난이 많았고 불평했던 그런 순간들을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지난 한 주도 어쩌면 그 입에 불평과 분노를 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 마음이 분명히 압니다. 주님, 지금 내가 안심하고 평안한 것은 내게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일 앞에 분명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도저히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면 또한 고쳐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삶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신자의 본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